구약성경 1291쪽 미가서 1장 10절에서 2장 5절 말씀.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라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은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나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몫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12성읍에 내려질 심판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각 절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드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12성읍에 각각 내려질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설명하며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성읍들이 짓밟히고 그 큰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영광이 치욕으로 바뀌고 의지할 곳이 없는 현실과 사라지는 미래를 보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럼 이 12성읍은 어떤 성읍을 의미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에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는 경로, 그 경로의 주요 거점 도시가 12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성읍을 통해서 쭉 그 경로를 통해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히스기야 시대에 큰 환란을 당하죠. 이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 그 주요 거점 12도시들이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12도시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당하며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할까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0절에서 15절까지 이 12성읍들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16절인데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밀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민다, 이게 옷을 찢는다, 머리를 민다, 이거는 다 후회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슬퍼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슬퍼한다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밀되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도록 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죠. 아시죠? 이 머리 가운데를 이렇게 하고 양쪽 머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 그걸 대머리 독수리처럼 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머리를 밀어서. 왜 이렇게 머리를 밀 만큼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서 머리를 밀 만큼 슬퍼해야 되느냐? 자식들이 너희들의 품을 떠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머리를 밀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그만큼 큰 저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부모들이 머리를 독수리처럼 밀어버리면서 참담하게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2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1장에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온 우상숭배 때문에, 그것이 남왕국 유다까지 전염되었기 때문에 남북 왕국 모두가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상숭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가 도덕적인 타락의 죄를 가져온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상숭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도덕적인 타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의 결론이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만 지혜로울 뿐이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 죄는 당연히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는 타락을 하고 성범죄가 문란하게 일어나고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악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탐욕으로 빼앗고 탈취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어제 미가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미가는 누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도 이사야와 비슷해요. 2장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와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하고야 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2절에 보면 남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고 차지하는 악인들이여,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들을 강탈해 간다고 얘기해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던 아합 왕이 자기 그 왕궁 앞에 있는 밭을 어떻게 해요? 빼앗잖아요. 그렇죠? 자기 앞에 있는 왕궁 밭을 일부러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일부러 억지로 누명 쓰여서 죽여 가지고 빼앗잖아요. 이러는 그 부자들이, 왕들이 가난한 자들이나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런 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계시니 너희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교만하게 걸어 다니지 못하게 막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견디기 어려운 재앙이
그 부자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에 그 재앙의 날이 오면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을 빼앗아서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에게 빼앗은 땅을 패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애가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5절에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분배할 때 우리의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시다. 이사야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요. 어떤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당연히 악한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상숭배의 죄가 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악을 저지르잖아요. 동생을 죽인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자범적인 죄를 지었거나 우리에게 악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 악을 범한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멀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죄는 반드시 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며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거기에 붙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